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인생은 양손으로 5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게임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5개의 공은 일,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5개의 공을 던지고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라서 땅에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나 친구,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나머지 4개의 공은 유리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 떨어뜨리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생기거나 금이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 5개의 공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 건강, 친구, 가족, 그리고 자신. 이 5가지의 공을 모두 이해하고 잘 받아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성성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성성이야기 따뜻한 제 마음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첫 곡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추억과 은혜의 찬양입니다. 이 곡으로 특송을 불렀던 10대의 풋풋한 제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듣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초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 그리고 던터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성윤리에 관한 성경 말씀인 레위기 18장 회개의 필요성과 극복 훈련, 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성윤리에 관한 말씀인 레위기 18장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레위기 1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을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고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결혼 이후에도 신체 접촉을 금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약 5일간 여성의 생리 기간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기간은 여성의 생리 기간으로 자궁이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해지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유대인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생리 기간 이후 7일간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니다 정결법 또는 5+7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의 레위기에는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리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므로 실제로 여성이 남성을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남성도 여성을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개의 필요성과 극복 훈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성경적 성성교육을 알고 나면 곤란함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이미 대중문화와 포스트 모더니즘 성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자의행위 등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는 분 많을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을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때때로 실패하곤 하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욕구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자기 스스로 목표와 한계를 설정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행동 패턴을 좀 분석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 환경과 상황을 피하고 신앙심이 깊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일단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아닌 스스로가 은밀한 환경 가운데 나온 욕구라면 바로 그 자리를 피하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한가하게 스마트폰을 하다가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가 많죠. 그때는 바로 스마트폰을 끄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일단 피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은밀한 욕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대적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선포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게는 더러움이 거할 수 없음을 믿고 바로 건강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악한 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신앙심이 깊은 친구들과 함께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세상에 도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볼까요? 끄고 나가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운동이나 다른 것에 쏟기. 더 나아가서 신앙심이 깊은 친구들과 나누며 세상에 도전하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결혼 이후에 행해지는 남녀의 접촉을 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대인의 부부들이 노년기까지 이를 때 그때도 신혼생활처럼 유지하는 비밀이라기도 한데요. 왜 이런 금지가 부부 생활에 활기와 행복을 불어넣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성의 경우 생리적, 정서적 불편함에서 회복되어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찾는 시기인데요. 생리 기간 이후 7일이 지나면 여성의 배란기가 시작되는데요.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임기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과의 육체적 친밀감을 가장 갈망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아내는 남편과의 연합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미끄바라는 정결 목욕탕에 들어가서 3번 물에 잠그며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체의 모든 불결한 부분을 제거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육체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성은 이 예식을 통해 신앙의 어머니인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까지 만난다고 하는데요. 또한 에덴 동산의 하와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리기간과 정결기간 모두 앞에 12일간 성욕구를 참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이 기간 금욕하며 인내하고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정결하게 지켜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안방을 지성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성윤리에 관한 성경 말씀 레위기 18장 회개의 필요성과 극복 훈련 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연령별로 할 수 있는 성경적 성성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철학자 에리 프롬인데요. 그는 성숙한 사람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어떤 감정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동적 사랑론에서는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온전히 머무르기 위해서는 배움과 노력, 즉 기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에릭 프롬의 저서 사랑의 기술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을 두고 저마다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만난 건 전적으로 우연이야. 혹은 우리의 만남은 아주 운명적이지. 또는 나는 첫눈에 그에게 반해버렸어 라는 식으로요. 네, 사랑의 시작은 종종 우연한 계기, 마치 운명처럼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고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은 우연이라거나 운명처럼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랑은 그저 즐거운 감정일 뿐 배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태가 생겨나며 최초의 흥분의 잔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중, 곧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네,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앞서 소개한 사랑의 기술의 한 대목을 발췌해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문장들 나누면서 함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이다.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의 모든 표현과 현실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한다. 그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그러나 그는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인가 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약이 된 것은 그에게 되돌아온다. 참으로 줄 때 그는 그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로 만들고 두 사람 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사랑을 능동적인 활동으로 봐야 하며 또한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본질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저희 모두 일상 속에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때때로 그 마음을 매일매일 같은 정도로 유지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이 아닌 결의이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을 사랑하는 일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도 꾸준한 다짐과 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함께 사랑 앞에서 흔들리고 나약해지는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 또는 주는 자로 만들고 두 사람 모두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 마지막 곡 하나님의 세계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진행인은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